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일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으니 더욱더 힘써라 하면서 거룩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녀들의 삶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얘기할 게 없다는 거야.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지금 잘하고 있다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 일대를 지금 마게도냐이고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있는 그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더 잘해야 돼. 이것이 더욱 그렇게 행해라. 성경 말씀 항상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이거 사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성도이고 또 전도사이고 이게 그럴 때만 해도 행하라가 잘 안 보였어요. 그냥 말씀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다 행하라, 힘쓰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좀 개념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너희가 행하는 바라 행하고 있지. 그렇지만 더욱 힘쓰라 했어요. 더욱 많이 힘써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거야. 내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더욱 그렇게 많이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더욱더 많이 힘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힘쓰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계속 지금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애쓰라는 거잖아요.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아주 충만히 완전 충만히 임하셔서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는 그 은혜로 살아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는데 힘써야 돼,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렇지 않아요. 힘써야 돼, 내가. 우리가 힘쓰면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어느 수준에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성령님이 사실은 임하셨는데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임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한테 고집을 부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해.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영역에선 다스려 주시는 데서 그 부분에서는 잘 돼. 근데 어떤 영역은 잘 안 돼. 이거는 내가 그 영역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가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힘을 써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정말 많은 영역을 칠족속을 다 쫓아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산당우상 다 해파하고 났을 때는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 되었을 때 완전히 거듭남의 삶을 살 때 그때에는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저 순종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처음에는요 내가 힘써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질은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로 고백하고 침례 받으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옛날 습관이나 또 내가 했던 우리 어저께 또 양육 새로 시작하는데 그 성향에 대해서 같이 우리 또 이렇게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영역은 지금 이렇게 반대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반대를. 반대를 개발하느라고 우리 리더들도 많이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더 개발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이 더욱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만하면 돼서 난 알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정확히 좀 통합이 되냐. 이것은 엄청 저도 애를 많이 썼어요. 제 성향과 반대 성향을 엄청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해하고 내가 개발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어 임하셨을 때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향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완전히 임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구나. 옛날에는 엄청 애를 썼어요. 막 수용하려고 그러고 다른 걸 인정하려고 그러고 성향에 대해서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뛰어넘으니까 이렇게 형제의 사랑을 힘써야 돼. 힘쓰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아 여기까지만 가면 이제 되겠다.'라는 것이 제 안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내가 끌고 가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깐요. '고까지가 내 몫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저께도 그 성향하면서도 어떤 성향이 조금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조금 직면을 시켰어요. 직면시키면 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칭찬받고 싶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또 그분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직면을 시켜요. 직면은 상담에서도 심이 있을 때 직면을 시켜요. 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직면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오신 성도님이라든가 그러면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 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요 계속 칭찬을 해요. 이렇게 사실은 뭐 얼만큼 잘하겠어요. 아주 잘하면은요 더욱 심서란 말 안 하죠 사실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더욱 심서 이러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되살라니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만 해도 1년 6 개월을 정말 막 예배소에서도 계속 말씀 가르치고 했지만 이들은 잠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행해야 돼. 더 행해야 돼." 하는 것은 쪼끔 하고 있지만 칭찬을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쪼끔 지금 잘하고 있으면은 그럼 막 엄청 칭찬을 해 줘요. "야 됐다. 화이팅하자 우리."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미랑 똑같아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지금 쪼끔씩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잘하시는 분은요 제가 직면 딱 시켜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직면시키고 전도사님들한테 직면 딱 시키죠. 그래서 빨리 성장된 거예요 사실은. 직면을 받을 만큼 안 됐을 때는 아직 그 본인이 이렇게 아직 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직면을 해야지 아파도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하면서 지금 우리 암 수술을 하고 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재활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계속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니 그냥 수술이 있어 끝났는데 그런데 이것을 재활하는데 막 악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것이 뭐냐면은 굳어진 것들을 다시 원활하게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직면해야 되는 데가 사실 봐가면서 해요. 애기 신앙은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를 직면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받을 만큼 수술하고 재활할 수 있게끔 막 이거를 막 뜯어내듯이 한대 살을 막 뜯어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 재활할 때.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해야지 풀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개월 하신 분이 그래도 지금 많이 풀어졌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좀 살살하면 안 될까?'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요. 빨리 해 갖고 빨리 날 거예요." 하시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성향이 원래는 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산당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좀 DNA가 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독립운동하시고 막 이런 어떤 집안에 내려오는 독립투사의 좀 이런 산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얌전한 그 전에도 그렇게 보여서도 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는 어떤 전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딱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정말 성도일 때도요. 시계고 뭐 딱 다 풀어 놓고 머리 딱 묶고 그리고 몸빼가 바지 같은 추리닝 딱 입고 딱 앉아서 문 딱 잠그고 핸드폰이고 싹 없애고 하나님하고 딱 독대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오늘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러고서는 아주 전투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날은 응답 다 받아요. 우리가 하다가 멈춰서 그러지 내가 죽으면 주리라. 내가 이 방에서 안 나가겠다. 제가 방언받는 날도 그래요. 교회 와서 인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지. 그 인제 상황이 좀 영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환경이 어려운 게 감사해요. 그래서 오면서 버스 타고 인제 교회를 그때 성도일 때 가면서 하나님 그땐 다 버스 타고 교회 다녔어요. 멀리 막 다녔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방언 안 주시면 저는 집에 안 가요. 저는 오늘 방언 받아야 됩니다. 방언 주세요." 방언은 선물이잖아요.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질 않아서 못 받는 거거든요. 막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비장한 각오 그 뭐야 그 독립투사 같은 그 아버지의 그 독립투사의 그런 그 산당이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오늘 반드시 받고 가야 됩니다.' 하고서는 그 제가 야리야리하게 그 원래 성격이 좀 성향이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그랬는데 앉자마자 받았어요. 딱 이제 성전에 딱 들어와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막 전투하듯이 들어와 가지고 딱 네 많이 성도님 많아서 저는 거의 뒤쪽에 앉았는데 그런데 딱 전투하듯이 이제 딱 앉았어요. 인제 시작이야 인제 막 이러고 하고 딱 앉자마자요 막 회개를 시키면서 방언을 그냥 쥐었어요. 야 이거는 내 마음가짐이구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간절하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왜 안 찾아요? 내가 지금 소유한 게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때 상황이 제가 아주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간절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들찾으니까 들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그 산당이 좋은 산당이 사실 우리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받았어도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죠. 우리는 좋은 산당에 많이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다녀도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 근데 이거 훈련이죠.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훈련을 친히 하나님을 성령께서 시켜주셔서 했죠. 엄마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 환상을 통해서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 하나 치료해 주시라고 애를 쓰셨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 치료해 주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통화하고 하면서 더 돌봐야지 하면서 저녁 예배 우리 유 목사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성도님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전화하면서 돌보면서 그때 다 전화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 늦게까지 또 하여튼 돌보고 그랬죠.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힘쓰라라고 인제 11절 다시 보면은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는 거예요. "성실해라. 성실하게 조용히 손으로 일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지금 "성실히 살아가라." 12 절에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들을 보았을 때에 '아 저 사람이 참 단정히 행하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해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것은 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3장 13절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주러 오시고 데리러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잖아. 뭐 쌓아 놔봤자 다 없어질 거잖아. 다 불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있어요. 마귀는요 참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핍함이 그러니까는 일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게으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거는 잘하지만은 잘 일하지 않고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일해라. 손으로 일해라."라고
하면서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성실하게 외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저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 2000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지금은 이 지구가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떻고 하다 하더라도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에 심취돼 있는 분들이 어느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속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은 알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거거든.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어서 너희가 알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저 바보 미쳤나 봐. 지금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지금 저 배 안에 들어가서 저 쇼한다 쇼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미쳤다고 해요. 그것이요 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은요 어머 예수를 믿었어? 이거는요 지금 잘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학교 가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요. 예를 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주님이 오실 때 슉 하고 휴거되는 거잖아. 올라가는 거잖아. 들림받는 거. 산채로. 아 기대가 돼요. 막 너무너무 기대가 돼.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어요. 맷돌질은요 앞에서 같이 돌리는 거잖아. 이렇게 으차으차 같이 돌려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요 앞에서 사라져요. 슉 올라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요 버려두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산채로 들림 받은 이거는요 정말 살아서 들림 받은 우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우리 때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 때 있지 않을까? 이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 때에 있을 거야. 이게 마지막 또 음란도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같이 손잡고 씩 올라가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머님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탱이에요. 주님 오시면은 회개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 주님이 "형제 사랑해. 형제 사랑해." 어떻게 하려 그래? 여러분 정말 천국을 바라본다면 한 영혼을 살리겠다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아니 그 뭐가 아까워요. 정말 나의 가족이 지옥불에도 타서 고통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좀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지 않았냐고. 여러분 강제로가 아니라요. 물질로 흘러가면은요 다 구원받아요. 사람들은요 물질이 하나님이잖아요. 물질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막 먹여주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힘들다 그럴 때 막 물질도 주고 하면은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물질만 주면은. 그것도 물질도 들써 가족 안에서. 돈 쓰지 말아서 돈 안 쓰면. 그러면은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여튼 돈이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13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는 이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천국을 아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 우리 진짜 소망은 천국이니까.
어떤 게 이 세상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고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죠. 그런데 자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림 사상을 알려주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알려줬더니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했더니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아직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라고 표현하죠. 죽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영생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고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는 거고요. 죽지 않는 거 인간은 죽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 자녀인데 죽게 만들어요?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자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죽은 자.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장례도 치르고 했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3 장에서 우리 토요일 날 묵상회 때 안 들었죠? 3 장에서는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의 상황들을 보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자는 거거든. 잠자는 거야. 눈을 떴는데 이건 이제 천국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첫 열매가 되셨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 죽었다가 하지만 우리는 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이제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낙원에 있는 거야. 정확하게 낙원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엔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실 거야. 먼저 가 있어. 지금 주님 나라에 먼저 가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데 부활은 몸을 입는 거거죠. 몸까지 입는 게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아니면 음부로 가고 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음부.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동일한 의미지만 그때는 지금의 낙원하고 틀리게 부활의 몸을 입고 몸이 지금은 영으로 가요.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몸을 입는 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게 없었잖아요. 시신이 없었잖아요. 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지금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정확하게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 있어서 주님 오시면 샥 올라갈 거지. 그런데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먼저 자는 자, 죽은 자들에게 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이에요. 호령을 하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죽은 자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죠. 같이 데리고 우리를 맞아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있을 거야. 데리고 같이 오시는데 그런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거야. 지금 데리고 오시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것은요. 그 몸이 이렇게 입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건 천국에 있지만 영은 있지만은 이 몸이 이것이 그 부활체의 몸으로 입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 몸도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 몸으로 천국 가지는 않죠. 천국에 합당한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걱정하지 마. 죽어서 땅속에 묻어서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은 이미 천국에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동시적인 거죠. 그냥 샥 하고 올라가는데 거의 같이 올라가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가고 그런 시차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서 이것이 밤낮으로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 그냥 샥 올라가게 되는 그것은 거의 뭐 이렇게 시차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몸을 먼저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 몸을 입게 될 거야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쫙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같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도 지금 낙원에 있지만 이 몸도 마치 무덤을 뚫고 샥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무덤 안에 있다고 걱정할 거 없어. 먼저 올라가고 우리도 같이 그래서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서 올라가서 그래서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주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나 이제 우리들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뭐 하러 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친히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죄 씻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정말 경멸히 여기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경멸히 여기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 순간 잊어서 나 뜻대로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 그래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것을 여쭤봐야 된 거예요. 순간순간 뭘 판단하든지 또 마음이 좀 속상함이 있으면 주님 마음이 지금 속상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힘들어지려고 그래요. 하고서는 그 순간에 빨리 기도하면 빨리 또 평안을 찾고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누리다가 내가 천국 다 준비해 놓으면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샥 다 산채로 들림 받아서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라는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에 마리아 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마리아가 임신한 거는 성령으로 된 거야. 그런데 이름을요 누구한테요? 마리아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요셉에게 얘기한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요 왜요?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구약 말씀의 예언한 말씀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 메시아로 올 거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죄도 계속 씻어 주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옆구리의 창을 다 찔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구약에서도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 구원할 거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줄 거고
노예에서 구원하듯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요.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더러운 것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회개가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마귀가 싹 떠나가요. 회개하면요 싹 떠나가요. 그전에는요 마귀가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뭐 이런 것들을 막 탐심과 정욕을 줘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고 마귀를 떠나가 쫓아내고 내가 돌이키게 되면은요 돌이키는 그 순간 돌이켰다는 거는 삶으로 딱 삶을 그렇게 딱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 안개같이 사라져 샥 사라지고 평안이 싹 와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체험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돌이켜야 되는 거. 말로만 했을 때는 마귀가 웃겨요. "아이고 말로만 하냐." 안 떠나가요. 근데 삶이 딱 돌이켜지는 순간에 마귀는 어느새 안개같이 떠나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누구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내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사실은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요. 저는 아들, 며느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우리 시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이제 성향이 달라서 힘들었지만 그거 다 제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랑 다르다고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교만했구나. 이제 더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인간으로 사랑하는 거 1 호는 우리 남편이고요. 2 호는 우리 아들이고요. 3 호는요 며느리. 사 번째가 우리 그래도 시어머님이시거든요. 그 순서야.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근데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1 호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을 낳아 주신 어머니잖아요. 그 당연히 사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죄송하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다면 그 부모님은 더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낳아 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나 키우고 다 해서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시켜 주신 부모님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참 '감사하다. 너무 귀하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주님이 저 안에 많이 충만히 주인으로 계시니 정말 이제서야 좀 사람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그래서 18 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힘든 시대를 지금 이 말씀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겨내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천국이잖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기에 정말 우리는 날마다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면 더 감사하고 우리나한테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우리 몸이요.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영체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고집 내려놓으시고 내 뜻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저는 좀 재창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사실 많이 예뻐졌어요. 제 옛날 사진 여기 옛날에 걸려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만 봐도 "목사님 너무 달라졌어요." 막 이러는데 정말 요즘은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 사는 것도 행복이고 그냥 행복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훈련합시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이제. 저도 해 봐서 실제로 살아내서 여기까지 고지까지 왔으니 그래도 아직 90점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10점 정도가 제가 나도 모르는 아직 잘라내야 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인제 더
그것을 향해서 가려 그래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이 되는 게 제 소원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럼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모르죠. 하나님 판단한 건 틀리지만 제가 저를 지금 봤을 때는 한 90 정도 됐구나, 10이 좀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또 더 힘쓰려고 해요. 더 힘쓰려고. 여러분은 지금 몇 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족과 함께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주님,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영원 구원을 이루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곧 오십니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매일 평상적인 날 가운데 한 날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다 손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십자가 지게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물질도 흘러갈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조금 먹더라도 이웃을 살려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더 힘쓰게 하시옵소서. 거룩이라 했지만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씩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적용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